아무리 많은 권력과 재산과 명예와 그 어떠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면은 그는 아무 가치가 없고 오히려 불쌍한 자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은 그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인 줄 모를 때는, 그 가치를 모를 때는 그 보물로 인한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아주 값진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그냥 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같이 여겨진다면, 진짜 가치를 모르고 보석인 줄을 모를 때는 귀찮아서 그걸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면 지옥을 가서 지옥 생활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모습의 몇 가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우선 본문 말씀을 간추려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다, 그런 표현으로 이제 복음서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데, 요즘에 빨래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무슨 그 화학 제품을 쓰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양잿물에다가 그 빨래를 삶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별스럽게 그렇게 하더라도 이 변화산상에 나타나신 분들의 그 옷이 광채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희게 될 수가 없더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또 해같이 광채가 나더라. 그 이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 계십시다. 내용 잘 아시니까 중간에 자세한 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자, 여기에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살아있는 동안, 즉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씀 끝에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모습은 산에 올라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산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속을 떠나서 어떠한 특별한 그 위치에, 그 장소에 간다, 그런 의미인데, 자, 세속을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살이 안 하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생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절제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은
산으로 올라가는 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속의 여러 가지 욕심, 교만, 자만, 시기, 질투 이런 불의한 것들을 떠나서 경건한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 산을 올라가면은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아주 바람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기 나쁘고 그 오염된 도시에서 살다가 한번 이렇게 등산을 가면 기분 좋듯이 그런 의미로 산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등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늘 그러한 불의한 세속에서 벗어나서 경건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산에 가서 또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는데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에요. 대화예요. 비록 저 멀리 외국에 있어도 우리가 그 핸드폰 하나 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또 그 음성을 우리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천국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맨날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가서 무릎 꿇고 눈 감고 비는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평소의 생활이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 튀어나올 때도 아유 주여 그런 중심. 애기들은 항상 엄마를 그리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엄마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엄마 하듯이 우리 중심은 입술로 그런 표현은 안 하더라도 어떠한 일이든지 주여 감사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 이 일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그 생활이 기도고 그 생활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선상에서의 그 모습, 그 다음 모습은 뭐냐 하면은 옷이 하얗게 되고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런 표현이죠. 이것은 옷은 인격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모든 불의한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깨끗한 심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그리스도의 속성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옷이 깨끗한 빛이 나는 그리고 또 얼굴이 해같이 광채가 났다 하는 것은 또 아까 옷을 인격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얼굴도 그 사람의 어떤 속성 그 사람 얼굴을 보고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좀 속된 표현으로 관상을 볼 때 어디를 봅니까? 관상 볼 때 어디 엉덩이 좀 봅시다 하고 관상 보는 사람 없지요.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에 여러 가지가 아마 나타나는 모양이요. 그런데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난다, 광채가 난다 하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표현이고 그 얼굴에 그 사람의 어떤 속성, 인격, 그 중심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야 된다. 예, 우리 항상 밝은 얼굴로 삽시다. 속에 기쁜 일이 없으면 밝은 얼굴이 될 수가 없어요. 속에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막 시기, 질투, 그런 앙심, 교만, 욕심 이런 것이 있으면은 얼굴에 그늘이 가득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띠는 밝은 얼굴, 그것은 우리 속 중심이 그러한 중심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나타났는데 한 분은 예수님, 또 한 분은 모세, 또 한 분은 엘리야. 자, 이 세 분은 특성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받아서 기록까지 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적 인물로서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의 그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증거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열매 맺는 그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좋은 것대로 내 뜻대로 뭘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데 무슨 대화를 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세 분이 만나서 이렇게 제가 꾸며 봅니다. 이건 억지 표현인데,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엘리야, 모세, 하늘에서 지내기 편한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안부도 묻고 상황도 묻고 그럴 수 있지만은 이 대화의 핵심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일.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죽으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붙여서 표현한다면 모세나 엘리야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받고 전하는 것밖에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앞으로 힘든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인간적 표현으로요. 그렇게도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일에 대한 대화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산다면은 평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말, 우리의 대화는 어떤 대화가 되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죽을 일에 대한 대화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십자가인데 그 대화를 이제 현실적으로 표현하면은 서로 가족끼리 모인다든지 친구끼리 모인다든지 목사님들끼리 모인다든지 또 무슨 구역에서 교인들이 모인다든지 하면은 대화가 누구 흉보고 누구 흠집 내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무개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아무개가 이번에 큰 그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더 조금 부연 설명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남을 좀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헌신, 희생,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 그런 대화야 되는데 일반 대화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지? 어떻게 하면 한몫을 잡지?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지? 그 다 자기 중심 아닙니까?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그 욕심에 기인한 것들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끝에 가서 뭐예요? 사망이죠. 네. 그러나 천국은 뭐냐?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 그것만이 아니라 죽기 전에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데 그 천국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다. 내가 많고 적고 많이 있고 없고 간에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 누구를 좀 돕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뭔가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고 그런 대화가 중심이 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삶이 될 때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아도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 돈 한국에서 아마 제일 많은 분이 이건희 회장이겠죠? 그분 아침에 돌아가셨대요. 예. 벌써 뉴스가 쫙 떴더만요. 예. 돈 많아도 그렇게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갔으니까 그 사람 천국 생활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분이 비록 조금 살았을지라도 자기가 못 먹고 헐벗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라도 남을 돕고 좋은 일 많이 했다. 아마 그렇게 살았다면은 그분 생활은 참 비록 일찍 돌아가셨어도 천국 생활이다. 우리가 그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생활은 십자가를 지면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꼭 져야만 하는가? 그런 것이 십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십자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쉼을 얻는 것이 십자가예요. 남을 돕고 조금 뭐만 생기면 그저 남 나눠주고 남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십니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별 말씀을요. 이게 참 기쁨이에요. 이게 참 보람이에요. 진짜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사람은 그게 천국이에요.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진 자들은 주님께 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배우면 거기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대화는 항상 십자가적인 대화가 돼야 돼.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더라.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자.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힘든 사람이 누군가, 꼭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자, 그렇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대상이 누군가를 늘 찾는 생활. 누구를 도왔으면 좋을까?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생활. 이것이 천국의 대화라. 그 천국은 죽은 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부터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금도 내가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부족할지라도 남을 돕고자 하고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라.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야, 너무너무 좋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몇을 짓고 사람은 몇인데 모세, 엘리야, 예수님 셋만 생각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한 것인지 몰라도 자기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라고 이제 여담이고요. 이렇게 좋은데 저 세상에 내려가면은 금방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사악한 세대입니까? 왜 그런 데 가셔서 고생하시다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려고 합니까?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저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 의미예요. 인간의 생각은 크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고
힘들게 어렵게 모았는데 왜 또 그걸 나눠주고 또 어렵게 가난하게 살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봐. 보통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뭐 상대를 생각하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뭐하게 고생하려고 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굶주린 사람 많이 먹이고 그래야. 그게 누가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천국은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아파트가 2채네 3채네 하니까 공직자들 문제가 돼서 내놓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뭐 별스런 뉴스가 다 있더만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뭐 저저저거 참 그렇게 당하는데, 그것 가지고 좀 나눠주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봉사했더라면은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늦게나 해볼 수 있지요. 예. 그러나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처음부터 내게 주신 축복을 물질만이 아니에요. 건강도 또 내게 주신 그 한 생애에 장수하는 시간도 또 내게 주신 어떤 지혜도 지식도 재능도 이런 모든 것을 내 욕심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삶이 그게 천국의 삶이라.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좀 짧았지요. 초막셋을 여기다 짓고 어떻게 돌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가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삽시다. 그러나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려가자. 우리가 저 세상에 내려가서 우리의 사명 다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그 사명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지.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끝까지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누군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죽을 때에도 억울하게 죽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면 그것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죽은 후에도 연결되는 저 천국이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천국 생활 해야죠. 그러면은 산으로 올라갑시다. 네, 저 세속에서 좀 떠나자 이 말이요. 맨날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저 남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공기가 나쁘고 오염된 거기서 공기 맑은데 산으로 올라가듯이 우리는 영적 신령한 생활을 하자. 기도하는 중에 이제 또 나타나잖아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으니까 주님과 늘 대화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속에 눈만 감으면 아이고 그 암흑에 좀 용서하세요. 뭐 속으로 육시할 놈 그 찢어 죽일 놈 죄송합니다. 막 그런 분노가 속에서 올라오면 안 돼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주여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이지만 또 이만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대화하는 그러한 내 중심이 되어서 내 옷은 깨끗한 옷이 되고 얼굴은 광채가 나고 새로운 인격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다 이루는 성취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같은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지고 초막셋에 머무르지 않고 내려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그 화제가 대화인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할까? 항상 내 중심에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이것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주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더 장수하게 하셔서 더 귀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더 일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막 오래 살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내 욕심으로 기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중심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자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중심이 있을 때에 그래 너 같은 생활은 세상에 있어서 조금 더 생활을 해야 된다.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생활하시라고 우리 보고 지금 몇 년이나 더 살라고 하실까? 오래 살면 안 되지. 그냥 40-50년만 더 살아라. 그러시지 않을까요? 예, 좀 여담 섞인 말씀입니다만은 오래 살려고 건강하려고 출세하려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없어지고 부족하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중심이 천국이고 그 사람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지혜를 더 주시고 재능을 더 주시고 필요한 것을 더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다시 반복 안 해도 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 중에 주님과 대화 중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 그 중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